잘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임무가 있었지요.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 그리고 성육신 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활 승천하신 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요. 그 이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그 순간부터 지구 종말의 시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 우주와 인간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왕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너무도 평범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 내가 저 아버지를 알아? 내가 저 어머니를 알아? 제가 어릴 때 목수였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은 저런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지. 이러고 안 믿은 거예요. 너무도 평범해서 극소수의 신앙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동안 사단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진리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숙명처럼 이런 인간을 숙명처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사함의 기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와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 죄인인 인간이 말이죠,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제사나 예물을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규칙대로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단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분히 충족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지녀서 내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뭔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삼중직을 완성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완수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도 데리고 가셨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안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만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제일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우리도 줄줄이 따라 올라갔으면 제일 좋을 것을 왜 아직도 여기 남아가지고 이 땅의 성도들 그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삼중직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과 뒤에 등장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요 우리의 선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선택은 창세 전의 선택인 거예요. 창세 전의 예정하심인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그냥 가르쳐 줘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살아보니까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아 나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려서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모르다가 죽기 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는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지만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그 많은 시간을 다 날려보내고 죽기 전에 간신히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3장 20절에는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참된 예정이나 예약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책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이 늘 여기에 그냥 얽매여 살잖아요. 늘 여기에 얽매여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문제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왔다 됐다 가자. 그리고 하나님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거 언제 알아요? 이 땅에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눈 뜰 때, 그 동시에 일어납니다만, 이 땅에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눈 뜰 때, 이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먼저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돼요. 기다려. 하나님 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아름다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성결의 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영원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요, 성결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를 집단으로 그냥 이렇게 발병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교회라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요.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해요. 나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고도 얘기도 못하잖아요, 이제는. 어쩌다 이런 시대가 됐는지 말이죠. 예, 네,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요. 교회 갔다 오면 싫어한다잖아요. 무서워한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응? 몇몇 사람들의 고집과 욕심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러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짓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런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부끄럽고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도 당신에게 희망이 있느냐?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묻거든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힘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저놈의 교회 때문에 이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세요. 내가 교회라서 죄송하다고. 지금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직분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특징은요, 왕국에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국가의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열람이 불가한 비밀도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대통령은 핵폭탄을 날릴 수 있는 이 가방을 늘 갖고 다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늘 핵폭탄 가방을 비서가 갖고 가져와봐. 꾹 누르면 핵폭탄이 슉 나. 물론 그 혼자 눌렀다고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은요 늘 갖고 다녀요. 트럼프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도 갖고 다녔잖아요. 플로리다도 가면서 자기가 이제 퇴임하고 가면서 그 가는 데까지 그걸 갖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서가 그거 다시 갖고 왔잖아요. 이게 지금 바이든한테.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주어지는 수많은 특권들이 존재하죠. 제사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성소는요, 왕이라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는 왕도 못 들어가요. 오직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왕이면서 동시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제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역을 마음껏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비롯된 왕적인 기능과 그의 제사장직으로부터 비롯된 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장관이나 정부의 중요한 보직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다 보면 그의 모든 과거 행적들이 다 드러나요. 했던 말까지도 어떻게 녹취가 되어가지고 다 드러나요. 고등학교 때 엊그제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누구랑 놀았는지까지 다 중고등학교 때 누구랑 놀아서 어떤 서클에 만들어가지고 무슨 활동을 했는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했던 일들도 지금 시대의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그의 자질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왕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왕은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왕은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습니다. 왕은 아무 때나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요,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알려주셔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왕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왕 노릇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합당한 행실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그날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되고 오늘 준비, 오늘 내가 왕 같은 행실, 왕 같은 거룩한 행실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직분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역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이 드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오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야, 전도하면 집사인데, 집사되고. 전도하면 집사, 이거 집사되고, 뭐. 전도하면 권사되고, 권사돼서 뭐 더 권세를 부리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라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도의 의미잖아요.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어로요,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야오요로즈노 카미 이래가지고 800만의 신, 800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많다, 이런 의미예요. 800만이면 완전한 숫자, 그냥 가득 찬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에는 신들로 가득해요. 신들로. 어디 나라신가 어디 가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 신사도 있어요. 예수 신사, 거기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신사에 가면 예수 신사.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지자이셨고 왕이셨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세 가지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과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곧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임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곧 왕노릇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아무 데서나 놀 수 없는 거죠. 세상 유행 따라 세상 출세길 따라 이리저리 갈팡질팡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답게 말하고 왕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엄을 지키며.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가 나이트클럽 가면요, 예수님도 데리고 가는, 예수님을 나이트클럽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막 욕하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못하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녹여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